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아멘. 저희가 이사야서의 주제 몇 가지를 한 주에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또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남은 자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위에 19절에 보면은 구루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루터기란 무엇입니까? 큰 나무를 베어내고 남은 밑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부분은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쓰고 장작으로도 쓰고 그런데 이 나무 뿌리가 있는 나무 밑동, 이걸 구루터기라고 그러는데 이 구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 가운데에서 소망입니다. 구루터기.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거룩한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앗. 여러분, 거룩한 씨앗이란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년 농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씨감자,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되고 그래도 이 씨감자 씨앗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먹으면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거룩한 씨앗,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씨앗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노아 방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구가 멸망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상 징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구가 멸망되었을 때 씨앗을 보관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 또는 동물들 이런 것들의 정자와 난자 또는 씨앗들을 보관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달로 보내자.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달에다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해 놓자. 또 저 북극과 노르웨이 중간 어디에 거대한 창고를 만들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든든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혹시 지구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또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게 하자. 이게 노아 방주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씨앗, 미래를 위해서 닥쳐올 심판과 그리고 어려움을 위해서 널 그런 거룩한 씨앗을 여러분 준비해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사람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또 그 후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경건한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십니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짓습니까? 산 위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비가 올 것이니까, 큰 비가 올 것이니까 산 위에다가 짓습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다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을 준비하시죠. 모든 동물들, 암수,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방주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8명을 통해서 인류가 퍼지지만 거기에 죄의 본성도 함께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퍼집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여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예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또 버리고 그들의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갈멜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대결을 승리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000명이 뭡니까? 이 7,000명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택하심. 근데 이 소수가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퍼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소수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소수, 적은 무리,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포로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만 돌아옵니다. 몇만 명의 숫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떡을 먹고 기적을 보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그러한 역사가 있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또 믿음의 선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의 기독교도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가면 예전에는 상가 건물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높은 데 가서 보면은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상가 교회들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에 비춰보면은 한국 교회, 이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저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남은 자들은 작은 무리이고 따로 떼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가 남은 자들이다. 우리의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또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타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많다가 작아지고 또 다시 많아지고 작아지고, 그러다가 맨 위에 가면은 작아져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맨 위에 별을 세워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남은 자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그 남은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대한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남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여름인지, 북방구는 얼마나 많은 홍수, 얼마나 많은 폭염,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이러한 변화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남은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타락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위하여 남은 자들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놀랍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아버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일본의 백성현 선교사님, 또 이곳에서 잘 리차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월요일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조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소그룹 리더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묵상,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어제와 다른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복된 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형제 또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조 목사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을 아오니 아버지 몸된 교회가 먼저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